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1년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매일 성경 1월 2일자 본문입니다. 어제는 사가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절망을 끊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던 것이죠. 어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두 번째 날 본문은 어제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26절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면서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주구장창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목수는 아마 자기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런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한 사이였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약혼은 결혼과 다를 바 없는 강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거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그냥 부부나 마찬가지의 관계인 것이죠. 요셉의 여인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는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꼭 성경의 인물들은 놀라지 말라고 하면 꼭 더 놀래요. 29절을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듣고 놀라.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때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쯤 되면 마리아도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자기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31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꼭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할 소리입니까? 만약에 농담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처자에게 했다. 이건 요즘엔 아주 그냥 크게 걸리는 발언이에요. 처녀에게 이게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태어날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동네 아이들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 성포동의 예수도 있고 능곡동의 예수도 있고 장곡동의 예수도 있고 다 있지만 특별히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는 예수를 특정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서양 문화에서는 그런 흔한 이름 뒤에 그렇게 출신지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한 감정을 가졌을 이 마리아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32절에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다윗의 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이 한 얘기가 다 새로운 계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한 그대로를 가브리엘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구약의 약속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듣게 되고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아니, 남자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몇 개월 전에 임신한 거 봤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갑자기 훅 들어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실 훅 들어오신 거죠. 마리아에게 마음의 준비, 기도의 시간 그런 거 없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38절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뒤에 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 볼게요. 실제로 기도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에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면 뭐가 문제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거나 그냥 마냥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녀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예기치 못한 때에 훅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남편 될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 수군댈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떤 고통일지 그런 고민들보다,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고민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 안산 동산교회에 비하면 정말 초라할 바 그지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 이렇게 초대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시흥 동산교회에 선뜻 오지 못했을 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 마음, 그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예스하며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밖의 부르심으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뜻밖의 부르심으로 오실 때는 정말 우리의 뜻 밖에,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밖의 부르심이 나에게도 언젠가 주어질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